자, 오늘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광고 드린 대로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녹화를 한 게 이게 아마 좀 우리가 개척한 이게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각자 아마 설교하는 걸 녹음하고 그랬었나 봐요. 이제 그런데 이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다 모아가지고 지금 장로님이 나중에 이걸로 설교한 거 제가 주보래. 원고가 없으니까 그걸 한번 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설교한 걸 다 지금 이제 모으는 중이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냈는데 없는 부분들을 이제 좀 그거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네,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설교는 다 했는데 이제 그때 스마트폰 아마 녹음도 한 건데 그게 이제 어디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다 없어진 것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좀 하고 또 그러고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없는 부분만 이렇게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장로님 그거 찾아낸 것도 참 대단하네. 그거 다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찾아냈는지 유튜브랑 뭐에 있다고 그랬죠? 유튜브에 적어준 거? 장모님 적어준 거 보니까? 클라우드가 뭐야, 근데? 클라우드는 사이버상으로 저장한 거야. 누가 그런 데도 저장해놨나 보지? 클라우드. 개인 계정. 개인 계정이야, 그게? 나 클라우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장모님이 다 찾아내셨어, 해가지고. 해가지고, 없는 것만 이제. 그래서 하여간, 대략 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거 3년 전이잖아요. 3년 몇 개월 전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원고가 없는 게 나쁜 점은 처음부터 다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고, 좋은 점은 그래서 나도 또 새로워지고.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늘어날 것 같은데요. 새로워지고. 나도 다시 준비하면서 새롭더라고요. 내가 요즘은 이제 그래서 깨를 부리라고 요즘은 설교할 때 원고를 완전히 쓰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원고를 일단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일단은 이렇게 적어놔요. 그걸 이제 원래 설교하려면 생각나는 거 적어가지고 대여섯 번 정리를 해야지 딱 설교 원고가 원래 딱 되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아직 꿈도 못 꾸고 일단은 한번 생각나는 것만 해도 다 적든지 아니면은 다 못 적고 3분의 2만 적고 말든지 일단은 요즘 하여간 조금씩 적어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원고가 해놔요. 이렇게 해놓는데 그전에는 원고가 전혀 없어가지고 하여간 이제 새롭게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한 게 이게 지금 1장 같은 건 특별히 다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뭔 설교를 내가 했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찾아서 근데 난 못 찾아가지고 그냥 안 했는데 하여간 내가 일단 지난 시간 요거 전께 그러니까 9절 13절 전이 6절에서 8절이거든. 그거 설교를 이제 들어봐야지 이렇게 그거에 연이어서 이제 연관성 가지고 할 텐데 하여간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제 그냥 이제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이제 혹시 지난번 거 들었으면 어차피 3년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에 관한 겁니다. 우리 참고 삼아서 첫째 날 뭐를 만들었죠? 그렇죠. 천지라는 게 천지와 빛. 그러니까 그 천지라는 게 뭐라고 했죠? 공간. 여기 인간 진료. 천지라는 게 공간. 그 다음에 지는 진료라고 했어요. 진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죠. 시간. 시간. 원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원문상의 뜻은 시간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창조했다.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철학자들도 옛날 고대 신화관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걸 봐서 성경이 그냥 모세가 멋대로 쓰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스스로 시간을 창조했다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 이건 첫째 시간에 이거는 얘기했어. 상대성이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 내가 이거를. 은혜가 기억나는 모양이네. 시간과 공간이 서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1장 1절의 그 첫째 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빛이 뭐라 그랬죠? 빛은 일종의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해서 에너지의 원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태양의 빛은 그 빛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된 것 뿐이지, 원래 근원적인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건 사실 수소와 헬륨, 핵융합을 일으켜서 폭발돼가지고 빛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이 고대 사람들 다 태양을 빛으로 생각했어요. 빛의 근원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빛 자체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빛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 빛이 아닌 모든 우리가 말하는 발광체와 현상적으로 있는 빛을 근원을 있게 하는 일종의 물리적으로 말하면 에너지 같은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그게 들어갈 때 질서가 부여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낮과 밤이 갈라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부여됐다 그 얘기예요. 질서가 부여됐다. 그 둘째 날은 뭐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첫째 날에 그렇게 했고, 첫째 날엔 가장 근원이 되는 이제 그렇게 진료와 공간과 그 다음에 빛과 시간, 제일 중요한 시간, 시간 공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뭘 했죠? 그 둘째 날부터 특징이 뭐죠? 갑자기 성경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요? 천지, 우주 만물처럼 갑자기 그때부터 지구로 향해, 지구. 둘째 날부터 지구로 급속도로 초점이 지구로 향해집니다. 그 얘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나 이런 걸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구, 그다음 궁극적 나중에 가서는 지구에 있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일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딱 한마디 나오고 나서 2절부터 바로 지구로 시선을 향합니다. 그 지구를 향한 첫째 묘사가 뭐였나? 궁창에,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물로 다 덮고 있었는데, 그거를 물을 하늘 위쪽과 그 다음에 땅 쪽으로 갈라서 가운데 공간이 생기게 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그러니까 궁창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공간. 그 옛날 그거 이제 고체라서 공간 위의 물과,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구 자체가 물로 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 공간이 없었고 대기권이 다 물로 덮여 있었다 그 얘기예요. 물로 다 덮여 있었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물을 공중과 땅 아래로 분리시켰다. 그래서 뭐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권이 생겨났다고 해요. 대기권. 공간이 생겨났다고 해요. 공간. 대기권이 생겨났다. 이거 왜 중요하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갈라져 해가지고 공간을 생기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한 건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창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일간의 창조할 거 한마디로 딱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6일간에 점차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리학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 한꺼번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점진적인 기간을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점진적인 과정이 중구난방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데 어떤 면에서 체계적이냐?
그 비유를 들었죠? 우리가 보통 금붕어를 키우고 싶잖아요. 너무 금붕어가 좋아요. 사랑하고 막 금붕어를. 그래서 금붕어를 집에서 키우고 싶으면 뭘 먼저 삽니까? 금붕어부터 삽니까? 아니, 어항부터 사요. 그 다음에 뭘 사죠? 어항을 사면 그 다음에 그 어항 밑에 넣는 뭐 이렇게 자갈, 뭐 풀, 돌아가는 물레방아, 그 산소 뿜어대는 그 무슨 물방울 뿜어대는 그거, 뭐 여러 가지 붕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 어항에 여러 가지 또 물품들 사요. 그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어항을 사가지고, 어항을 사는 게 아니라 금붕어를 사가지고 내가 자칫하면 어항을 사가지고 금붕어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렇게 나올 뻔해서 지금 금붕어를 사가지고 어항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사실은 나의 목적은 뭐가 있었죠? 어항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금붕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금붕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지음을 받는 사람이 온통 가진 그 사람을 짓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건을 하나하나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첫째 날 빛이었단 말이에요.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그게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에너지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원소들, 원자들 세계의 질서가 돼가지고 원자와 궤도위를 돌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 공간. 물이 다 덮여 있었는데 물을 공중의 위의 물과 공중 아래 물로 나눴다는 얘기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표면적으로 공간을 만든다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그 공간이 무엇이었냐면은 대기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기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소 20%와 질소 79%,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원소들 1% 이렇게 해가지고 100%. 근데 이게 과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굉장히 생물체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최적의 그 원소 비율이라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산소가 좀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불이 나기가 굉장히 쉽대요. 조그만 어떤 충격에도. 또 산소가 너무 적으면은 굉장히 생물들이 호흡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공기의 대기권의 비율을 그렇게 산소 20%, 질소 79%, 나머지 1% 해가지고 아주 살기 좋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산소를 계속, 사람과 동물들이 산소를 호흡하면은 산소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왜 안 줄어듭니까? 또 식물들이 계속 강압성 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산소를 뿜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사람은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마시고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 비율이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신기해요. 어떻게 비율이 똑같이 유지가 될까? 이 땅에 있는 식물의 수나 동물의 수가 다 다른데 기가 막히게 지구 위에 이 공기의 비율은 일정하게 계속 생물들이 가장 살아가기 좋은 조건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물들이 일단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들이 살아가기 가장 먼저 필요한 뭐죠? 공기, 대기권을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공간을 통해서 대기권을 만드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인간 가장 첫 번째 만든 대기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그냥 취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게 돈이 많다고 많이 마십니까? 아니에요. 돈이 있건 없건 뭐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공기를 마셔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을 내가 이게 공기를 마시고 살아갈 수 있다. 여기서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떠나가지고. 가장 귀중한 거를. 그래서 이게 둘째 날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 그러면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내려온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 분리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심을 통해서 뭐를 분리했죠? 낮과 어둠과 밝음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생겨난 게 낮과 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다 물로 덮여있던 그 지구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눔으로써 분리시켰어요. 물의 분리. 그러니까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셋째 날은 뭐냐. 여기 보시면 나온 것처럼 이제 뭐 그때는 지표면이 없었어요. 땅이. 그런데 물을 다 덮고 있었는데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뭐가 분리가 돼요? 물과 땅이 완전히 분리되는 역사가 여기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짓는 과정을 어떤 특징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냐면은 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천지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전에 전제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주라고 쓴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학적인, 이거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참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었나 그것조차도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주 만물 지으신 과정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연구 보고서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과학적 사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주 만물 지으신 대로 또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과학적 사실을 막 적용해가지고 하면은 정확하게 또 틀린 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다 기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과학적인 진리들을 하나하나 다 여기서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성경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기사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실제로 요게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천지 만물이 지어지긴 했지만은 천지 만물 짓는 그 물리적인 현상 가운데서 영적인 비밀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도 역사의 하나긴 하나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무대에 세운 특별한 배우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이면서도 또한 구원의 진리를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설명해 주듯이 우주 만물 창조도 이 자체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이 창조 기사를 기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시고 그 타락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신 다음에 우주 만물도 지으신 거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도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어요. 지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 뭐하러 또 만들었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또 예정론 문제와 관해가지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는 거는 인류의 구속 역사, 인류의 구원의 영적 진리,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역사를 섭리하셨듯이 천지 만물도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 짓는 가운데 첫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분리 이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이 분리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영적 의미가. 계속 이제 실제로 물리적이고 현상적으로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뭘까요? 그게 분리된다는 거는 구원이라는 거는 이건 창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뭐라 그러죠? 재창조라고 해요. 재창조. 근데 원래 재창조 역사도 뭐죠? 계속 분리되어 나가는 작업이에요. 처음에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 완전히 흑암으로 덮였던 그 세력에서
이제 뭐예요? 빛이 들어감으로써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분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분리되듯이 그 다음 단계 또 분리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처음에 내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그 빛에 의해서 어둠에서 분리되고 어둠에서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분리. 이렇게 해서 계속 분리되어 나가는 과정이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천지창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렇게 물이 한 곳으로 이제 쫙 이렇게 셋째 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질학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조산 운동, 조륙 운동이 일어난 그때예요. 이게 이제 참고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독교 과학자들 중에서 그 여섯째 날을 하루하루를 오늘날 24시간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 날이라는 히브리어 요음이라는 뜻이 하루란 24시간 뜻하기도 하지만은 어느 일정한 기간 이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을 우리 지질학에서 말하는 고생대, 중생대에서 말하는 그 지리학적인 개념에 그걸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받아들여 딱 그 세대가 나오거든요. 그 저는 그전에는 24시간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후자 쪽을 받아들입니다. 후자 쪽을. 근데 꼭 어느 게 맞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분유가 이제 우리 애엄마가 애기 뭐에 분유를 타놨어요. 근데 분유가 따뜻해요. 그럼 그 따뜻한 분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추정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분유는 지금 따뜻하니까 한 10시간 전에 100도씨 팔팔 끓여가지고 이게 지금 식히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워낙 뜨겁기 때문에 한 10시간 놔도 이제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요거는 1시간 전에 한 40도씨로 데웠다가 식히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요거는 방금 전에 10초 동안 잠깐 살짝 미지근하게 그냥 불에 살짝 데운 거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는 그냥 약간 미지근한 분유예요. 근데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10시간 전에 100도씨를 끓인 걸 식히고 있는 중이다. 1시간 전에 한 40도내 50도로 데웠다가 식히는 것 중이다.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 살짝 데웠다 만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어느 게 맞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뭐죠?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거는. 추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섯째 날이 그 하루하루가 실제로 24시간인지 그 다음에 지질학적에서 말하는 수억 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지질학에서 말하는 이 지구 역사 45억 년, 46억 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그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인데 그 전제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은 지구의 초기 상태, 예를 들면 45억 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구의 45억 년 전 그 상태도 오늘날과 동일한 조건의 상태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방사선 동위원소로 방광기로 측정해가지고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방사탄소나 우라늄 같은 걸로 이렇게 방광기로 그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5, 6천 년 전 그런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5, 6천 년 전 지구의 상태는 오늘날과 거의 흡사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5, 6천 년 전,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그 유물들 발견해가지고 그 연대 측정하는 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45억 년 전, 막 이러면은 지금과 똑같은 지구의 상태가 지금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나 우라늄이나 탄소 같은 걸로 그 방광기로 그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똑같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4시간일 수 있고 몇십억 년일 수 있지만은 저는 뭐 몇십억 년 전 그것까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질학적인 이 구분이 창세기와도 어긋나지 않고 굉장히 부합된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자세하게 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는 과학 설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조산운동, 조직운동. 그 뭐죠? 원래 지질학에도 그랬잖아요. 지구는 이제 뭐 어디 태양에서 탁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 이제 물로 덮여 있다가 어느 때 조산운동, 조류운동이라 가지고 막 육지가 솟아나오고 해가지고 오늘날에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식의 이제 아마 그 물리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으로 이제 셋째 날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는데 여기 한 곳으로 모이기 우리말 번역상에 그냥 이렇게 한 곳에 모였다는 뜻으로만 보이지만은 이게 원문상의 뜻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은 경계가, 그러니까 물과 물, 육지의 경계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서 그 경계를 허물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을 못하고 육지가 바다로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완전히 한 곳으로 일정하게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경계가 설정되어서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을 하지 못한다. 그 얘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그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리켜요. 물리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9절. 시편 104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예, 여기 뭐라고 하죠?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요게 지금 욥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한번 예레미야 5장 22절, 욥기 38장에서 8절에서 1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지와 물의 경계를 정하셨던 거니까 그러니까 육지와 물의 경계는 사실은 표면상으로 모래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욥기에서 모래로 나와요. 모래가 그거를 침범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사실 원리상은 뭐죠? 하나님이 만율력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육지에 있는 생물들을 보호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이 경계를 설정하지 아니하시고 물이 육지를 원래 하나님이 딱 분리시켜 놓은 거를 그 분리가 허물어져서 조금이라도 그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물이 침범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오늘날 그런 걸 보게 돼요. 물이 1cm만 불어나도 어떻게 되죠? 온도가 상승을 해요. 온도가 상승해요. 그래가지고 물이 바다가 태평양이 1cm가 불어나면은 엘니뇨, 라니냐 같은 여러 가지 기후, 이상 기후들을 일으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겪는 재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물이 높아지면 높아져 갈수록 육지도 하나씩 잠겨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투발루인가요? 투발루? 저기 남태평양의 피지 근처에 있는 어느 섬나라인데 지금 거기는 지면이 낮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 다 이제 이민했어요. 지금 뉴질랜드로. 바닷물이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런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물이 조금만, 그러니까 바다가 1cm 늘어났다는 게 뭐래죠? 물이 육지를 1cm부터 침범한 거란 말이에요. 모래사장을 침범한 거예요. 그게 1cm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물 높이가. 그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면의 온도의 변화가 생기고, 수면의 온도의 변화가 생길 때 이상 기후가 생기고, 이상 기후 때 많은 재해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현상, 물리적인 현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물과 육지가 조금이라도 그 분리를 깨고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은 인류에게 재앙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1cm가 아니라 한 50cm, 앞으로 한 50년 되면은 아마 10c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자들 추산으로는. 그 10cm만 불어나도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1cm만 높아져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영적으로 뭐냐면 원래 분리해 놓은 거.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분리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리해 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재앙이 온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이 분리해냈던 거에, 분리해냈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게 혼합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뭐죠? 온 애굽 땅이 깜깜하게 되었어요. 깜깜하게 되었어요. 고센 땅을 제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을 제외한 그 애굽 땅이 깜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거는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분리시켰어요. 근데 그 9가지 재앙이 뭐냐면은 낮과 밤의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졌어요. 허물어 깜깜하게 됨으로 있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직전에 가장 큰 재앙을 맞이했어요. 바로가 제일 떨었어요. 제가 그때 10번째 재앙 설명하면서 9번째 재앙 설명하면서 그게 일시기의 현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일시일 때는 이게 희미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개일식이라 할지라도 태양이 가려도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 9번째 재앙은 1cm 앞도 안 보이는 완전 흑암이었다 그랬어요. 성경 보면은. 그러니까 일식으로 인한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재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었던 거, 첫째 날 분리시켰던 빛과 어둠이 완전히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분리가 다시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게 무너졌다는 거를 설명해 주면서 뭐냐면은 경계가 허물어지면 이런 재앙이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분리됐던 게 합쳐진 게 뭐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하나님이 분리시켰어요. 둘째 날에. 근데 그 분리된 게 합쳐진 게 언제죠?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노아 홍수의 현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제가 노아 6장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노아 홍수는 그 노아 때는 궁창이 오늘날 같은 하늘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구름은 아니지만은 거의 수증기 비슷한 데가 위에 궁창을 형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자외선과 그 나쁜 그걸 막아줘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살고 지구 전체가 거의 아열대 같은 공룡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후라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전까지가. 그게 뭐냐면은 지구의 형태가 구름은 아니지만은 그 일정의 수증기층 같은 그 물층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구를 보호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기후와 여건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뚫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물이 막 그 원어 설명에서도 그랬죠. 밑에 샘이 터지고, 그게 뭐 용암이 터지고, 그러니까 막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막 지진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홍수가 같이 쏟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은 위에 있던, 원래 하나님이 분리해놨던 것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다시 분리됐던 게 합쳐지는, 그게 노아 홍수였어요. 거기서도 분리됐던 게 그 경계가 허물어짐으로써 인류에게 재앙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리해 놓은 거를, 그 경계의 벽을 허물게 되면은 재앙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예수 믿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그 경계를 허물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자, 오늘날에 보세요. 물리적으로도 물이 불어나면 그래서 물과 육지의 경계가 이제 물이 육지의 경계를 자꾸만 넘어서게 되면은 인류가 기후적인 재앙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바닷물이 왜 높아집니까? 그래서 육지를 침범하게 됩니까?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빙하가 녹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해수면 자체가 따뜻해지면 그 부피 팽창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올라가요. 근데 그건 악순환이에요. 그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빙산이 녹는 게 왜 녹습니까? 빙산이 녹는 거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양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그만큼 뭐냐면 인류가 탐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에 그 투발루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제소했대요. 미국을. 너희들이 쓴 화석연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기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화석연료 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투발루 섬나라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선진국들, 주로 유럽에 미국을 위한 선진국들, 이제 요즘은 거의 중국이 가세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쓴 모든 화석연료들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빙산이 녹고, 그때 바닷물이 불어나고, 그래서 경계를 허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됩니까? 그 인간의 탐욕이에요. 조금만 먹어도 되고, 탐욕을 덜 부리면, 덜 욕심을 내면 덜 가도 되고, 이런데 사람의 탐욕이 끝이 없다 보니까, 더 먹고,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야 되고, 더 많은 걸 봐야 되고, 더 싸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료를 급속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화석연료 사용한 게, 지난 한 10년간 사용한 게 수백 년, 그 전에 수백 년 사용한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이 많아졌다 그 얘기예요. 이게 탐욕이 많아지니까 실질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도 뭐냐면 바다가 더 불어나서 땅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허물어가고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돼요. 결국은 인류가 나중에 평탄치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현상을 봐도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우주 가서 살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라 딴 얘기 주제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겠고 하여간 적어도 이 지구 위의 땅에서 우리가 탐욕을 부린 그 탐욕을 부렸다는 얘기 뭐죠? 영적으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는 그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영적인 벽을 허물고 세상이 들어왔다면 탐욕이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인류가 그런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탐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영적으로 경계를 허물므로써 하나님이 분리시켜 놨던 거를 허물므로써 그게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늘날 물리적인 현상으로도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온다고 그래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거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냐 지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물이 육지로 침범하지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해가지고 빙하가 녹기 전까지는 지구의 어떤 섬이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1cm 불어났다든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생태계의 어떤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서 조절될 때는 한 번도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한 적이 없어요. 늘 일정한 유지로 해변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만 밀물과 썰물에 의해 가지고 그 왔다 갔다 어떤 시간적인 주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그 썰물과 밀물 관계 그건 있었지만은 그거는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썰물 때 저만큼 물이 나간다, 밀물 들어온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해악이 된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인륜 지혜를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원력을 만들어내고
인류 문화유산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거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 당하는 투발루와 같은 그런 일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 왜 그러죠? 하나님이 다 만유의 법칙도 다 동일하게 작용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물아 거기서 서라. 이게 하나님이 그 창조적인 섭리에 의해서 더 이상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게 지금 읽은 시편 104편 9절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욥기 38장에 나오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그 경계를 정해가지고 그랬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물과 육지를 분리하는 그 작업, 창조 작업 거기에도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이 담겨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한 번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 어떻게 진짜 물이 맨날 똑같은 형태로 다 그렇게 있을까? 해변가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거란 말이에요. 경계를 두사. 막았다 그 얘기예요. 막았어요. 물이 들어오는 걸.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벽을 여기서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세상이 우리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계벽을 하나님께서 설치하셨다고 해요. 말씀으로 경계벽을 설치하셨어요. 그 성경에서 육지와 땅과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땅과 물이 비교해서 나올 때는 땅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도 약속일 때 땅을 약속했죠.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땅을 의미하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물로 다 덮여있어. 죄악으로 덮여있었던 그 가운데서 내가 그걸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로 분리시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설명한다. 분리시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창조 물리적인 현상은 실제로 조산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잠겨있던 땅이 드러나게 한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를 재창조할 때도 그렇게 할 거다. 완전히 물로 덮여있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의식으로 죄악으로 덮여있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겠다. 이게 바로 이 셋째 날에 담겨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땅이 그런 의미예요. 땅이. 천하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묻도 그렇고 천하의 물도 그렇고 다 뭐냐면은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둘째 날에 나왔던 그 물이 그대로 물이고 그 다음에 이 묻도 원래 있었던 육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드러나라가 원문상에는 드라이, 마른 땅으로 드러나다. 그 뒤에 드라이랜드, 마른 땅으로 드러나다. 자,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 읽어볼까요? 14장 21절 시작. 우주에서가 바다 위로 손을 내려내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자, 여기 마지막에 뭐죠?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금 요거하고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묻히 드러나다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뭐죠? 바다 가운데서 출애굽기 14장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마른 땅이 된지라. 근데 여러분 이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물리적인 현상으로 볼 때 물 가운데 있던 땅이 딱 솟아날 때에 그게 마른 땅이겠어요? 아니면 축축한 땅이겠어요? 질벅한 말이 질벅한 땅이겠어요? 질퍽한 땅이지. 질퍽한 땅. 물이 딱 드러났으니까 물리적으로 질퍽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 나왔을 때도 물리적으로는 그래. 물리적으로는 이게 물에 다 덮여 있다가 땅이 하니까 이제 조상으로서 나오니까 처음에는 한참 있다가 드라이 되게 마르겠지만 처음에는 질퍽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홍해바다를 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바다 걸릴 때 물이 하나님 물을 딱 갈랐어요. 근데 성경 표현은 많은 땅이 된지라 드러난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홍해바다에 덮여 있다가 그때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물을 다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땅이 딱 드러났는데 그게 많은 땅이겠어요? 질퍽한 땅이죠. 실제적으로. 근데 왜 성경이 마른 땅이라고 표현했냐 그 얘기예요. 마른 땅이다. 완전 거의 마른 땅이 사막이 될 정도로 완전히 건조한 땅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바다에서 땅을 드러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은 완전히 드라이. 그러니까 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니까 드라이가 원뜻은 완전 사막과 같이 건조한 그 드라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물기가 전혀 없는 그 땅으로 내가 완전히 분리시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요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게 또 여호수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때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는데 그때도 드라이예요. 마른 땅이 들어가요. 성경이 이게 기가 막히게 완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고자 하냐. 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창조의 사건이고 출애굽 때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고 그때 홍해는 진짜 바다 홍해가 아니라 그 오늘날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조그만 그 호수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언젠가. 그게 실제로 갈라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은 실제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창조의 사건, 첫째 역자 사건, 둘째 역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영적으로. 바다 가운데서 바다와 땅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 땅을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드는 이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창조도 그렇고 출애굽도 뜻이 뭐죠?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애굽 출애굽 애굽 세상에 나와서 홍해 세례를 받아가지고 홍해가 세례를 하죠. 세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 재창조의 시작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은 뭐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때 완전히 세상 드라이 또 세상이 한번 분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이 실제 창조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해요. 드라이 마른 땅 그러니까 완전하게 세상과 분리된 그런 땅으로 내가 만들리라. 그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이제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말이 나와요.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탄의 영역 안에 있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모든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지탱했던 그 세상이 완전히 멸절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들어서게 된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를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드라이, 묻히 드러나라 할 때에 마른 땅이 드러났다. 그 얘기예요. 마른 땅. 한 절 했는데 시간이 9시 돼가지고 지금. 네. 아무래도 오늘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풀과 씨 맺는 걸 다음 시간에 하고 요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셋째 날은 그게 분리 작업한 다음에 그 분리해낸 땅에다가 씨 맺는 식물들 심는 과정 나오거든요. 이것도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이거 원래 한 번에 했는지 두 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몇 개월 전에 한 번에 한 번에 했나 두 번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번에 새로 하면서 이거 새로 하니까 할 게 더 많잖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되면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고 부르시고 여기서 보면은 땅이라고 부르시고 또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신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나와 부르신다. 근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다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여기 바다, 땅, 그 다음에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고 이런 게 나왔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동물들과 식물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낮과 밤, 그 다음에 이 지금 바다와 땅이 분리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이름을 부른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샘민족 그 문화 속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호칭을 사용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건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지배한다. 난 너에게 통치권이 있다.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누군가에 대한 지배권, 소유권, 통치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한테 맡겼다. 너의 통치권 아래 두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물들 인간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공룡하고도 같이 붙어가지고 산 거 보면 인간이 모든 동물들 인간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동물 다스리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동물들은. 근데 밤과 낮을 분리하는 빛, 에너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바다, 땅 이거는 너희들이 소유나 너희들이 통치하고 너희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건 창조주인 내가 통치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들을 다 지배할 수 있고 기계몸을 만들고 하지만은 바다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땅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땅과 바다에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기후, 지진, 화산, 일식, 월식 여러 가지 천체들이 일어나는 거. 이건 하나님만이 부르신 거예요. 이건 인간이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겸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 우리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건 동물뿐이 없어요. 산과 바다와 땅과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태풍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화산 앞에 속수무책이고 지진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바로 10절에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게 뭐냐? 바다야 땅아 너는 나의 통치 아래 있다. 너는 나의 지배 아래 있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라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그 소유권이란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물조차도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경계벽을 설치한 아까 말한 바다가 무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왜 그래요? 그거로 인해서 땅이 해를 보지 아니하게 결국은 그렇게 쳐서 침범하게 되면은 바다와 땅이 다 해를 입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조차도 사랑하셔가지고 왜 당신의 소유기 때문에 그 자연재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원래는 하나님이 작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자연들이 반역을 이래 해가지고 자꾸만 이런 게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인류 역사 가운데 지진과 해일과 화산 말도 다 있어 왔어요. 그거는 아담화가 타락한 이래로 엉겅퀴를 땅에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부터 지진이 있어 왔지만은 화산 활동이 있었지만은 그 횟수와 강도가 더 많아지고 강해진다 그 얘기예요. 이건 뭐를 반증하는 거냐? 인간의 죄악이 그만큼 커졌다. 그 죄악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은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많아지게. 이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자연조차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오손도손
잘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원래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렇게 자연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의 소유권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하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나에게 오는 재난들, 재해들 이것들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자연조차도 하나님이 원래는 경계를 삼아가지고 침범하지 못하게 해서 그것이 해를 입지 않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게 허물어질 때 그거 하듯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의 통치 아래 나의 지배 아래 있으면은 아무 해가 없었을 터인데 너희가 죄악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게 어떤 경계가 내가 정해준 경계벽이 허물어지면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재난과 해가 온다 그 얘기예요. 재난과 해가 온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 개인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면은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분리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기기 때문에 자꾸 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셋째 날,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가지고 연관해서 설명하느라고 좀 길었는데, 하여간 셋째 날도 분리의 마지막 작업이었다. 오늘은 마지막 작업이었다. 그리고 분리된 그 땅과 바다를 이름을 부르는 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과 지배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분리해낸 땅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뤄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마지막 그 분리된 작업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계벽을 쳐놓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세 번째 분리가 마지막이고 이제 셋째 날부터 거기서부터 분리가 아니라 이제는 만들기 시작해요. 그 땅에다가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기 다음부터 그럽니다. 그러나 요 세 번째 분리가 끝이에요. 세 번째 삶. 하나님의 정하신 3의 그 기간에 이거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간 그래서 분리 작업이 마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분리 작업, 재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진. 근데 재밌죠? 하나님과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가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분리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가 다른 거와 하나가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다른 거와 하나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거와 분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재창조가 그렇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는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창조는 재창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분리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가 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뭐예요? 하나씩 분리해 나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재창조의 사역이 분리작업이란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삶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분리되고 있나를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계벽을 쳐놓은 그 안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힘쓰며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